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끝자락에 서서 더 가까워진 끝날을 생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 연말 연시가 되게 되면 각자의 소망의 방식을 따라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조 곳에 가서 일출을 보고 소망을 보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액땜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자신들의 신앙의 방식을 따라서 연말 연시를 이렇게 마무리해가고 매듭지어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자칫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한 날로 여겨질까 좀 우려가 됩니다. 간절곳에 가는 건 좀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절에는 갈 수 없으니 교회에 와서 또 내가 새해에 좀 소망을 구하고 또 새해의 운수를 좀 기대해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 송구영신 예배 자체에 준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게 너무 좀 미신적이다, 주술적이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자체로 문제있다 볼 수 없지만 마치 뽑기 하듯이 말씀 뽑는 것, 뭐 축복해주고 안수해주는 것 등등 그런 모습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결시킬 수 없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송구영신 예배는 그 뿌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약 갱신 예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지요. 감리교회 창시자. 그분이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에 좀 더 갱신을 위해서 언약 예배라는 것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언약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그 과정에 회개가 있을 것이고 재헌신의 다짐이 있을 것이며 묵혀놨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 받음의 시간이 있겠죠. 더 나아가 관계 속에서의 화해의 지평도 펼쳐질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갱신 예배에 근거해서 1887년 12월 31일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그 시작이 한국교회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이다, 주술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기점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드렸던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경건한 매듭짓기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매듭짓기. 매듭이 잘 지어야 그 다음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한 해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지난 날을 재조명해보고 맞이하는 우리의 새해 날들을 전망해 보는 것이죠. 혹 지난 날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새해 시작에 형통하세요, 운수 대통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지나온 한 해를 보게 되면 우여곡절이 많으시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변수들과 삶의 여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새해의 소망을 말한다는 것이 막연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은혜로 지나왔듯 앞으로 맞이할 2023년 새해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순례의 여정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으로 우리 이 송구영신 예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자락에 서서 더 가까워진 끝날을 생각합니다. 아멘.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관망하고 있고 시간을 물 흐르듯 쳐다보고 있는, 흐르는 물처럼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흘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성경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때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는 두 가지 때를 말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한 때는 그날에 더 가까워지는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그날에 더 이전보다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에도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웠다라는 표현에 묶여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낮과 우리의 구원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해져 가는 거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온전케 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그 구원은 바로 그 완성의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낮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낮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더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그날에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더 데이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보다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언제 어느 날 오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그날이 정해진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러기에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갖는 건 신자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그럴 때가 너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완성의 날이 더 데이, 그 낮과 같은 날들이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날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 섞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웠다라는 말을 그때도 들었고 지금도 듣는데 도대체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는 당시의 성도들도 들었던 말이고 사실 오늘도 듣는 말이 이런 말을 듣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심판의 불을 밝히고 이 땅의 어두운 역사들 다 종식시킨다고 하시는데 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게 도대체 뭐냐. 긴 역사 속에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이 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는 재림 하나만 남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것밖에 남지 않았고 그날은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 말의 의미가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깝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렇게 가까워져 가는 날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가까워져 가는 날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저희 첫 전공 과목에 교수님이 첫 시간에 시험을 언젠가 테스트를 본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다음 주에 보겠지 하고 준비해 갔는데 안 봐요. 두 번째 주에 보겠지 했는데 안 봐요. 이러다 보니까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대 봐요. 교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본다고 했어요. 언제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지.
가까워져 가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날을 가까이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것이 마치 다음 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가까이 두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워져는 그날을 내 곁에 두는 것. 그게 오늘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날이 가까워져 가는 정도도 가까워져 가는 것도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는 그날을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곁에 두듯, 마치 내일인 듯, 곧 오신 듯. 이런 주관적인 시간 개념 속에서 그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밀어내고 있는 날들인지 아니면 잊혀진 시간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로 만난다면 종말론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날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더 엄밀히 따지자면 그 날들 앞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물이 조조조 흐릅니다. 그러면 이 벽에 부딪힌 물들은 조금씩 뭐하죠? 쌓여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물에 비유하다면 바로 그 벽은 그날에 비유하자면 그날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간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생각해요.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여가는 거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 개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때는 함께 따라해 주시죠. 자다가 깰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봤지만 두 가지 때를 바울이 말하죠.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때가 가까워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표현 중에 12절에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 낮과 같이 단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낮에 깨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밤이 깊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낮이 가까워져 갈수록 그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밤이 깊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말세에 가까울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좀 더 그 본성을 더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가치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냥 이전에는 숨겨져 있다가 그냥 그대로 이제는 거침없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인데요. 깊어져가는 밤의 현실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하며 더하며. 이 표현이에요.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죄가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전에는 수치로 여겼던 게 지금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뭔가 창피했던 게 이제는 오히려 인권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점점 밤이 깊어져가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부도덕함이라든지 그 잔인함이라는 것인지 그 무자비함이 정말 혀를 두를 정도예요.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가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것 같아요. 교회 안팎으로 그 활동력이 왕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깊어가는 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까워져간 낮에 의해서 밝혀질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낮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불을 말합니다.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이 세상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심판의 불과 함께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낮을 염두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낮을 가까이 둔다면 낮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낮이 가까워져 온 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그만큼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자세가 아니라 진짜 깨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낮이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만큼 그 낮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각자의 입장이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세상은 펼쳐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잘해주시지 않을까?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낮과 같이 밝은 날에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생각들 모든 것들이 드러난 날이 온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낮에 존재하는 자와 같이 그 낮에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우리가 집에서 잠옷을 입고 편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낮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회사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밖에 외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잠옷 입고 나가신 분 없으시죠? 거기에 맞게 우리의 복장을 맞춥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워져 가면 안다. 그날을 가까이 여기는 삶은 결국 자다가 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불에 밝혀질 그날을 염두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는 12절 14절에 어둠의 일을 벗는 것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일은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육신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바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방탕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 그러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탕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허송세월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 있게 살아도 방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방탕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관련된 시간의 개념이 아니면 다 낭비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모든 시간들은 방탕하고 있는 겁니다. 꼭 술을 먹고 어디 놀러가 유흥 시절을 찾고 그런 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목표가 그날에 있다지 않으면 방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술 취함이요 그리고 음란이요 호색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육신의 일로 여러 가지 가운데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은 어느 정도로 경계하고 있냐면 도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도모라는 말은 뭐냐? 깊이 숙고하다는 거예요. 깊이 숙고하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죄를 짓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때가 단축해져 간다고 바울이 여기서 또 그때가 가까워짐을 말합니다. 그런 날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없는 것 같이 하며 없는 것 같이 하며 금욕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여러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도 내가 이걸 언젠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더 나아가 집착하고 있고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것이 전부가 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없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허락하신 일상의 복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옷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만 당시에 있어서 옷의 개념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 옷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은 그날이 가까워져감을 볼수록 나를같이 단정한 자의 삶의 모습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염두하고 있다면 그날에 합당한 모습을 살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날이 올지 알았지만 어느새 와버렸습니다. 이 끝에서 우리는 좀 더 가까워져 가는 또 다른 끝을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해져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덧 한 해의 끝이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마주한 새로운 새해가 그렇게 별 기대감 없이 바라봐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그냥 속절없이 망연자실한지 오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 흘러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러기에 가까워져가는 그 낮과 같은 밝은 날에 합당한 삶을 밤과 같은 오늘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날의 낮이 모여야 밤과 같은 오늘 속에 낮과 같이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밤인 세상 속에서 다 밤의 흑암 같은 짙은 제 아래서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다 보면 낮을 모르면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정욕의 깊은 잠에 깨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그날에 환한 예수님의 모습을 대하고 그날에 합당한 오늘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심판의 불과 함께 그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아질 그때에 무너져 없어질 것들을 자리에 서 있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무너진 성 아래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않듯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정욕과 쾌락의 침실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만의 은밀한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이때에 여러분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옷 입은 자로 설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있는지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네. 별 하나 이룬 거 없는 것 같은 아쉬움에 여러분 속상함만 있지 않으십니까? 깊어가는 밤을 밝히 심판의 불을 두고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로 옷 입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아쉬우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아쉽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본심이 되는 것은 내가 흘러가는 시간만큼이나 가까워져가는 그날의 낮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헌납하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주님 오시면 필요 없으니 다 팔아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따라서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작 교주들은 몇 년, 몇 월, 몇 이칠에 온다는 날짜 그 뒤에 타게 될 적금을 들어있질 않나. 예, 입주할 아파트를 매매해 놓질 않나. 그들에겐 전혀 믿어지지 않는 날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이가 없고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런데 남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신 날, 그 낙하같이 밝은 날이 우리에게도 훤하게 밝게 보여서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아는 자인지를 의구심이 들 만큼 말입니다. 재림의 빛 아래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가까이 두는 사랑하는 주한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1절에 14절의 문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자와 빛의 갑옷을 입자가 같은 내용입니다. 연결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갑옷의 역할은 뭡니까? 갑옷은 전쟁터에서 그 칼과 창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허황된 것들로 우리를 지켜주고 허망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곤욕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빛의 갑옷을 덮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겐 거룩이 심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구 자체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생기를 부여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료한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생명이 되지 않고 그냥 그것은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빛의 갑옷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한 시대의 신학자를 깨웠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는 어거스틴도 숱한 방황 속에서 있다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책을 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과 함께 펼쳐들었더니 딱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강명한 빛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고 그를 지켜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평생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또한 귀한 복음의 교리를 남기는 삶으로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곤욕스럽고 짐스럽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허망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아빠는 아빠다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엄마는 엄마다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학생은 학생다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목사는 목사다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져가는 그날을 가까이 여기는 그날이 낮과 같은 날들이기에 그 낮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존재로서의 고민, 그 실존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 해의 끝자락에 내 정말 가슴 아픈 건 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 1년의 시간 동안 내 안에 예수 닮는 모습 하나 만들지 못한 거, 그게 제일 속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 상점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 한번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거죠. 이 주기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올라갈 땐 기분 좋다가 내려가면 기분 나빠지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 같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으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끌고 왔던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날 끌고 갈 게 무엇인가 있은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고민은 그 낮과 같은 날에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일어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 심판의 날 낮과 같이 밝혀질 그 어두움이 밝혀질 그날에 그날을 생각하는 신자들은 고민이 다른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민이 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뭘 했느냐? 뭘 이뤘느냐? 뭘 못했느냐? 저는 신자로서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의 고민 속에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성품과 내 안에 나를 말하는 것들이 주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가까워진 그날에 맞게 내 성품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낮과 같이 밝아오는 그날에 합당한 단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정함이, 그 옷 입음이 빛의 갑옷처럼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삶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이걸 잊지 않으시고 어느새 맞이하게 된 이 끝날에 진짜 곧 보게 될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이 끝자락에 서서 그 끝날을 더 생각하며 우리 존재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 내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